요한복음 6장 27절로 38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나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적뺨도 돌려대며 네 것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는 말씀은 정말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자기의 것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할 때 특히 원수에 대해서 원수 요구할 때에 그것을 그대로 줄 수 있는 신명이 있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있어서 손해된 감정이나 그런 나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고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아끼지 않는 거죠.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려면 준비가 되어야 돼요. 오늘 갑자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쌓였던 그 감정이 해소하지 않고 화해하지도 않고 했던 감정이 그대로 나오는데 사랑이 나갈까요? 그러면 거기서 싸움이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영원히 평행선이 거질 겁니다. 근데 그것이 끝나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끝나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딱 세워져서 원수의 관계가 끊어지면 가능한데, 그 원수 관계가 끊어질 때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걸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데, 난 못하겠어. 난 부담스럽고 너무 커. 그렇게 느껴지면 아직 이 마음이 없는 거지. 근데 하라고 강요를 하지 않아, 성경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아들은 이렇게 해. 그래 가르쳐줘. 그러니까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해 놓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만 하면 여기에서 분명히 원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악한 자의 관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욕하는 자, 저주하는 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를 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냥 줘라,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감정이
나를 모욕하는 자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기분이 좋다고 주겠어요? 더 안 주죠? 안 주고 싶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 완전히 그 예전에는 원수였는데 이 감정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이 용서가 돼. 그러면 달라고 주겠죠. 그럼 저 사람은 나의 원수니까 더 나를 고달프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걸 요구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그런 감정이 주님 안에서 능력도 사라져서 사랑의 심령으로 다 찾아지면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면 이게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부담이 되지 않고 내 사랑은 형제로 딱 바뀌어서 그를 주게 되면 그는 그를 달라고 하는 것이 나와 싸움되지 않고 원수의 관계도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축복된 삶으로 간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 우리한테 그 위치를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위치를. 전부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죠. 저희들에게도 이 삶이 저희들이 이루어질 때는 원수를 대하면서 이루어질 때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내가 같은 갈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세워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듣는 자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제 이렇게 관계가 원수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해, 너희를 미워하는 자,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또 우리를 막대하게 대해, 저주를 해, 우리를 막 모욕을 해. 근데 그런 사람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선대해 주는 거예요. 그를 대해줄 때 그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심령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그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겠죠. 그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은 그 자리를 찾아야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 크느냐 그러면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억울한데 억울한 사람이 거꾸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때 커요. 근데 그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그런 거 딱 다가오면 못 참죠. 저 사람 나 사과해도 지금 부족한데 내가 사과를 해? 내가 용서를 해? 내가 용서할 것이 없는데? 근데 주님이 무릎 꿇으라 그래. 그 무릎 꿇는 순간에 그 사람이 천사로 보이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해야 될 감정을 거꾸로 하나님께서 해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이것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회개가 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특별히 잘못한 건 없어요. 가서 보면요. 삼촌이 10번이나 변하겠다 그러잖아요. 응? 약속한 거 다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자기도 거기 있는 양들이나 염소나 이런 거 낙타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온 거잖아. 자기는 부끄럽지 않아 마음에는. 근데 도망쳐 나오듯이 했으니까 삼촌의 허락을 지은 것처럼 돼버려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회개를 해야죠. 그걸 끊어내버려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지니까 삼촌이 찾아왔지만 뭐라 그래요?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삼촌은 할 일이 없다고 딱 하나님이 막아버리잖아요. 그 은혜잖아요. 여러분 약복강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 선악간의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사람들 관계가 해결돼요. 싸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원수돼 있어 나에게. 사랑하라고 내만 사랑이 나가고 있나?
나를 미워하는데 알고 있어 내가. 근데 그 감정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할 수 있어요? 착하게? 정말로 아무도 없는 것처럼 더 잘해줄 수 있어요? 이 선이라는 단어는 아가토스라는 단어는 원래 좋은이라는 단어예요. 굿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선한이라는 말을 써요. 두 가지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하는데 내가 착하게 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착하게 좋게 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하라고 그러는 거죠. 나에게 악한 말로 막 저주를 내리는 걸 봤어. 벌써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이 감정을 가지고 와서 축복해 주라고 그러는 거야. 이 감정 해소되지 않으면 축복이 나가요?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과정, 내 감정까지도 다 포기를 해야만, 거기까지 자기를 부정해야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그대로 있고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지. 하나님 이거 안 돼요. 죽지 않잖아요. 말씀 앞에 죽지 않으면 부활이 오지 않아요. 영적 부활이. 하나님 관계가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새로워져요. 그러면 내 안에 정말 축복이 나가요. 하나님 저렇지만 저 생명 살려주세요. 뭐 때문에 나갈까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내가 생명을 찾았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죄인이라고 안 생각한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별로 처리지 않은 이 사람은 이게 죄인이라는 느낌이 감정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런 죄인이 있으면 사정없이 판단하고 욕하죠. 응? 저런 놈이 다 있어 막 그러면서 막 욕하는데 이렇게 막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감정이 완전히 없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진 사람은 거꾸로 하지. 그렇습니다. 모욕하는 자에서 기도해줘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묵은 감정들. 그 방법은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막 쌓아놓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축복해 줄 수도 없습니다. 내 감정이 그대로 쌓여있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싸우면 그 감정이 터져나와가지고 욕하고 저주할 텐데 무슨 축복을 해줘요? 그런 입 가지고 금방 저주할 사람인데 하늘에서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겠어요? 이 말씀대로 안 되죠? 그때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방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악한 자가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사람은 때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가 치는 거야. 근데 거꾸로 그 사람을 말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맞는 사람이 뺨을 더 돌려드려 여기서 때려. 그럴까? 맞는 사람의 문제로만 가져와요. 때리는 사람의 문제로 가져오지 않아요. 다 누구 문제요? 나의 문제인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죽음을 통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바울이 이뤄갔던 말씀들이에요. 제가 어느 날 말씀 갑자기 주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알겠어요. 근데 뭐라고 영어로 내려오냐면 이건 너에게 다 이루어진 거야. 이루어진 거야. 이루어진 거야. 이걸 알 수 있었어요. 너무 충분히 알 수 있었게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이제 있었는데, 내가 이제 정목사님하고 잠깐 통화하면서 목사님도 그걸 받으신 거야, 예전에. 그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물이 뭐냐, 그러니까 얘가 살아있는데요, 날마다 죽는 회개래요.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해왔고 그걸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주님 일을 하시겠구나. 자기 거 꺼지지 않고, 자기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자기 성질대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증거가 돼요? 죽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범죄자가 되죠. 받아치면 나는 더 범죄가 되는 거야. 이밤 치면 덧밤도 되라고, 지라고 되죠. 그 심령이에요. 겉옷을 주면은 뺏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 속옷은요, 더 싼 거예요. 근데 겉을 달라는 것은요, 더 비싼 거예요. 더 비싼 걸 달라고 했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더 싼 것도 줘라. 봐주라는 얘기죠. 그가 그걸 고자 한다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자가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악한 자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건 일반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거다 뭐 이렇게 싸우겠죠. 필요해서 잘 준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지면 되지.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줄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 모아서 이렇게 해서 일하자, 돕자. 그럼 돕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 다 개인적인 거예요. 너의 빵이라고 돕겠고 여기서 네 겉옷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개인적인 거죠? 단체가 아니에요. 앞에서는 다 단체잖아요. 너희는. 네 구하는 자에게 주면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도 그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오늘 두드리면서 일주일에 몇 번 와가지고 얼마씩 달라고 말하 그런 사람 왔었어요. 지금은 없잖아요. 네, 교회들이 그런 거 안 주는 것을 딱 습관을 들여버릴 때 사람들이 안 찾아와. 이제 그럼 거지처럼 막 살잖아요. 맨날 또 그거 가지고 차라리 어떤 데가 주워서 사는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도와줄 수 있지만 그냥 돈을 거두고 다니는 것처럼 그것이 조금 보기도 싫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교회도 다녀요.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참 보기 싫어서 저는 일을 하면서 뭐라도 하면서 이렇게 사셔야지 왜 저렇게 살까. 교훈한다고 듣질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큰 의미도 없고 그리고 말을 못하죠. 어떤 분은 막 오시면 막 2,000원씩 딱 준비했다가 주고 막 그런 분도 있었어요. 제가 보면. 근데 그것도 하는 게 아닐까.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오잖아요. 거짓 만드는 거죠. 참 좀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여기서 31절이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하면은 여러분이 율법을 이룬 거예요. 황금률이에요, 이것이.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있죠. (10장에서) 12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쓰세요. 율법도 요구하는 게 이거고 선지자도 요구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거꾸로. 근데 대접을 하라고 말씀하시겠잖아요. 이 말씀으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해줘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생각이 달라지죠.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했는데 한 번도 왜 그러지? 그럼 생각하겠죠. 그러면 언젠가 자기 마음도 바꿔서 대접을 해주죠. 그래서 좋은 관계가 만들어져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완전한 관계 돌아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맞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예화를 드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받을 것이 없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없죠. 내가 먼저 한 것은 사랑받는 게 아니고 사랑을 주는 거죠. 율법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주는 게 먼저. 주님은 그렇게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성령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 옵니다. 말씀하셨어요. 대성물로 내 몸을 주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몸까지 자기 몸 희생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하신 거예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좀 선하게 대하고 있는 것 같다 퍼주고 뭐 이렇게 대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에는 그걸 요구를 해요. 사랑을 하면 형제를 내가 빚진 자가 아니냐고. 또 너라면 사랑을 빚졌잖아. 그러니까 형제를 목숨을 내놓고 사랑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목숨을 버리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라.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똑같은 본질을 지금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있어도 뭔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것을 내놓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랑이 질적인 다. 그래서 죄인들 또한 사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야. 일반 사람과 똑같이. 그런 사랑을 주시는 주님이 주려고 오신 건 아니죠. 분명히 색깔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가치도 다른 사랑을 주님 우리한테 주고 계시고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걸 받고 있는 거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엄청 중요한 일, 큰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준다면 주님은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랑만 사랑하지 않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랑을 제가 잠언서를 이제 지금 공동체 성령에게 지금 잠언서 나가고 있거든요. 잠언서를 쭉 듣는데 한 가지 딱 결정적으로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사람 안에서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안에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전부 다 사람에 대한 얘기. 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초점인 거예요. 잠언서를.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딱 되면 경외하려면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식의 근본이 찾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려고? 하나님을 기원하는 삶을 사니까 이 땅에 있는 지식들을 다 알아도 그보다 큰 걸 벌 수가 없는 그 지식의 근본이 찾아진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많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듣다 보면 여러분도 잡혀요. 뭔가 이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지? 여러 내용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다독도 해야 되고 또 정독도 해야 돼. 성경 정독만 해서는 성경 다 못 읽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선하게 대하는 사람만, 나에게 착하게 대하는 사람만 착하게 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받을 것이 없다. 이건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이라는 말은 여기서 상을 얘기하는데 그 상을 받을 것이 없다. 저희들도 이렇게 한다. 나를 잘 대해줬으니까 나도 한번 대해줘야지. 자, 내가 이 죄인을 향해서 이렇게 대해줬으면 죄인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평가가 바뀌겠죠? 좋은 사람이라고? 조금 받았어도 나중에 또 한 번 주면 감동이 2배일 거예요. 더 좋게 올 거예요. 아, 그 사람,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아,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물질은요, 사람 마음을 사는 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데려올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물질로 과시하고 더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걸 잘하는데 착한 사람한테, 나에게 착하게 대한 사람한테만 그렇게 해줘. 그러면 죄인도 똑같이 해. 그러니까 네가 잘한 건 하나도 없어. 차라리 죄인들을 향해서 이걸 대해주면 그 사람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지. 그러면 그게 올바로 대한 거예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도 잘해주고 싶죠. 그리고 잘해주고 있었어, 지금까지 계속. 그럼 또 잘해줬어. 그럼 또 해주고 싶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들까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일반적인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감동하잖아요. 아,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그 부모 있는 사람은 다 느낄 수 있는 감정이야. 그거 보고 막 좋아가지고, 그렇다고 왔다고 막 몇장 치고 그러잖아요. 그게 더 잘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주 안에서 주를 공경하라, 부모를. 위치가 다른 공경이어야 돼요. 그 사람의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위치가 달라요. 동일한 위치이면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보여줍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해서 죄인에게 꾸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아주 묘한 게 뭐냐면 그냥 주면은요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면 어떻게 해요? 이자까지 받아서 쳐서 받아먹어야 돼. 성경은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반드시 이자를 갚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자를 갚는 방식은요 없었어요.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이방족 민족에게는 받으라고 써 있어요. 그만큼 동족을 사랑하는 쪽에 세워져 있어요. 달라요. 그 달라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동족이고 이민족이고 상관없이 그냥 꾸어주는 자에게 줘. 응? 받기를 바라지 마. 그런 거예요. 선교도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받기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헌금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 쓰고 못 쓰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판단받겠죠?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용할수록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할 일 하는 게 들리는 것밖에 없는 거야. 잘 사용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죠.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들도 그만큼 바꾸자 해서 죄인들이 꾸어주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만큼 나도 하고 있어. 뭐 아무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네. 그 차이가 있죠.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선하게 대해주고 착하게 대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런 너희 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있으면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어찌 내가 선생하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러면서 네가 계명을 시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쭉 몸 얘기를 쭉 해줬죠. 생각한테. 그럼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기뻐하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있는 것을 다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가난자에게 나눠주면 하늘에 내가 보화가 있을 거야. 여기 상이라는 의미가 같다는 거지. 하늘 보호하실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참 생각하더니 고민하다가 그냥 간 거야. 슬픈 게 있었대. 영생 얻지 못했어요.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계명이 중요한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그 특별한 신앙이겠죠.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찾아갔다면 내 신앙 정도면 나는 영생을 얻는 길을 그냥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갔죠. 그런데 물질이 딱 걸렸어요. 더 사랑하는 게 있네.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 그걸 보여준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건지 세상 걸 따르는 건지가 자기 가치관이 여기서 변하지 않으면 못 따라하는 거죠. 변할 건가 안 변할까를 예수님이 그게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걸 고민하다 그냥 간 거죠. 그것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아직 여기서 안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처럼 내가 부자인데 저런 부자로 살게 해줘야지. 내가 그럼 저거 팔아서 저도 괜찮겠구나. 그러면 저런 내 자신처럼 사랑한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부자인데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 인색해? 그러면 부자가 나서 그래서 부자잖아요. 거지가 옆에 있는데 한 푼도 안 줬잖아요. 자기는 호화로 연락하면서. 그렇게 인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영생을 얻겠어요? 얻었죠. 당연한 비결이죠. 세상에서 알겠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판단이 안 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풀면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묶어놓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진다 그래요. 이 땅에서 푸시기 바랍니다. 관계.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어집니다. 다 해결됩니다. 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래. 그러면 상이 있대. 그냥 다 주라는 거죠. 있으면. 성경에 분명히 그냥 주라고 그랬죠. 내가 돈을 빌려다가 주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요. 내가 있을 때 내가 필요한 것을 물론 내가 살 것이 있는데 살지 못하고 주라는 말도 성경에 써 있지도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사는 기본적인 생활비가 있잖아요. 그것도 줘버리면 나는 이제 살지 못하잖아요. 그걸 말하겠어요? 성경이? 여러분의 기본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시는데 네가 필요 없는 것을 내가 구하게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걸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거 다 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시죠? 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가져가는데 왜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 상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다.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저 사람이 인색하면 나도 똑같이 인색하게.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하고 저
저 사람 아는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위치가. 자, 그럼 여러분 찬양할 것이 많죠? 이게 안 되면은요, 마음속에 안 되면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물질보다 주님 말씀을 더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물질보다 내 마음, 내 가치관이 더 앞서 있습니다. 주님 말씀보다 내가 더 앞서 있습니다. 주님 말씀보다 물질이 더 앞서 있습니다. 내 가치관입니다.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해결돼요. 마음에서. 구에도 올려놓고 그 사람 주는 건 아까워서 못 주고, 아니 줄 것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 그렇게 여기 앞뒤 가리고 많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자비로우시다. 그 사람은 무조건 달라하겠죠. 그렇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성경에도 여기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다, 원하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는 자리를 찾으면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한테 있고 깨달아지면 그 안에 이루어지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판이라는 말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는 거. 내가 저렇고 이 사람도 저렇고 이미 결정해버린 거잖아요. 단정을 지은 거예요. 죄가 있다고 단정을 지은 것이 정죄예요. 죄가 있다고 나는 분명히 죄인이야 딱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죄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위에 서가지고 이라고 저라고 심판하는 거예요. 나도 심판자가 내 위에 계신데 내가 심판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제일 어렵더라고. 그게 성도를 잘 지도하려면 말도 해줘야 되는데 심판자의 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뭔가 충격을 줘야 하잖아요. 돌아볼 수 있잖아요. 어렵죠? 판단해 보시 심판해야 되겠나?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정죄한 게 아니지. 내가 판단한 것도 아니죠. 그 생명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싸우지 없이. 제가 이제 그런 지혜를 좀 얻게 됐습니다. 근데 어쩌든 이게 불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를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라. 앞뒤도 없이 용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에 살아가면서 마음에 쌓인 것들 많잖아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를 받아요. 근데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용서 못 받아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내 있는 사람을 내가 잘못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사람만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끄집어내가지고 나는 안 하고 있는데 난 용서받고 싶어. 아주 이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네가 용서하는데 어떻게 네가 용서를 받아? 못 받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를 하는 것은 앞뒤가 없는 게 맞아요. 그냥 용서를 해야 돼요. 진짜 용서를 해야 돼요. 그 저분이 분명히 뭐가 있고 화를 내야 되고 뭔가 그래야 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시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데 왜 말씀을 안 하시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분명히 용서받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야. 그랬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서는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용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 건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아예 처음부터 끄집어내지도 않아.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용서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싸움이 있으면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싸움이 그대로 있고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쌓여지게 되죠. 사람이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뭐냐면 어떤 안 좋은 일을 계속 되뇌이는 거. 아주 안 좋은 일인데 용서가 안 돼요. 깊어지니까 점점. 깊어지니까 속으로. 깊어지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 용서하려면 여러분 그걸 다 때려 부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회개 안 한 사람들이 회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회개한 적이 없으니 어떤 것을 내놓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다 기억이 나고 그래가지고 회개를 오랫동안 하니까 다 끄집어내니까 이제 본질적인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의 관계 이거 회개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내기를 원합니다. 본질적인 회개가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 길로 갈 때까지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쌓아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쌓아놓지 마세요. 쌓아놓으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걸 얻어냈습니다. 50대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60대에 무너진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목회가 끝난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제 그거로 내가 한 게 아니고 그걸 내가 보이더라 이혼 집사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병원에 11명의 목사님이 오십니다. 다 은퇴한 분이라고 거의 다. 근데 그걸 아는 거야. 본인이 대할 때 저 사람은 텅 비었네 이런 느낌이 있대요. 그럼 물어보면 나는 껍데기요 텅 비었어 이런 분이 있고 아직도 충만한 분이 있대요. 충만한 분. 지금도 은혜 주에 살고 있는 분이 있대요. 목회를 껍데기로 밖에 10세까지 가니까 완전히 비어버렸다는 것은요, 이게 50대 삶을 잘못 살아서 60대에 완전히 텅 비게 만들어진 거예요. 회개하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50대니까 회개의 길 걸으시면 60대가 되면 더 충만하게 살 것입니다. 만족하는 삶을 하나님께 살아드릴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넘치죠? 축복의 삶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그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주죠. 없으면 못 주죠. 있어야 줍니다. 예,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은요, 복음이 있어야 줍니다. 인문의 남전병에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올라가다가 와서 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나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내가 있는 것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사용하시게 하시면 그에게는 더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죠. 회개의 역사들이 막 완전히 그 이전에 그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3,000명 영혼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하잖아요. 그 3장에 들어가면 그게 나오잖아요. 5장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예루살렘 거리에 딱 가는데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그 길을 잘 지나다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병자를 쫙 깔아놔, 좌우로. 응? 그 베드로가 지나가면 다 병자들이 일어나. 마귀도 나가고 병자들이 뿔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니까 더 큰 것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을 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5,000명이 회개가 돼요. 믿는 사람이 돌아와요.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 더 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주는 사람만 복이 있어요. 주는 사람. 부의 넘치를 부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다 물질로 다 해석을 합니다. 이만큼 줬더니 하나님이 넘치도록 줬다고 막 이렇게 자랑합니다. 이 땅에서 소비할 것 주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써도 안 없어지는 걸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보화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서 그를 살리는 능력으로 사용되면 예수의 이름이 사탄을 꺾어버리고 죄를 살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면 그보다 큰 복을 준 게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은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무에서 유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우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마가복음 9장을 읽다가 또 그 말씀을 봤는데 거기에 나오잖아요. 할 수 있거든. 성경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원래 오늘 보니까 그 말이 아니었어요. 만일 네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일 믿을 수 있다면 네가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게 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원어예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없는 자라 이렇게 써놨어요. 완전히 뒤집박적이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믿을 수 있다면 만일 네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난 이 말이 너무 좋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너무 희망이잖아요. 아까 찬양한테 말씀드렸죠. 믿음의 문제라고. 이 믿음의 초점이 안 맞은 신앙들은 다 무너집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목적이고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고 이게 즐거우며 재미로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근데 믿음을 얻어내서 주님을 경험하고 능력을 획득한 사람들, 그걸 얻은 사람들은 안 무너집니다. 이 믿음이 딱 와있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생명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 은혜를 여러분도 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믿고 있는 믿음, 믿을 수 있다면, 네가 많이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 모든 게 가능해. 그 믿는 게 가능해. 산을 여기서 바다에 던져줄 거야. 여기서 옮겨서 저리로 가라면 갈 수 있을 거야. 뽕나를 뿜겨서 바다에 숨겨라 하면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이거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인데 산을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줘 라고 명령했는데 이게 됐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죠 지금까지. 역사상 기록이 없죠. 뽕나를 빠뜨려서 바다에 숨겼다는 그런 기록도 없죠. 그걸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의미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명령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선생님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 갖는데 너무 소홀하단 말이지. 주님을 믿는데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후히 줄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럼 넘치도록 부어주시오. 은혜도 준전히 줄 것입니다.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헤아린 사람들은 헤아릴 거예요. 헤아림 받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헤아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궁예를 비치고 그들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심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 자기가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했다고 저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판단하고 심판을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뭐를 하냐면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 좀 살려주시라.
이것 좀 도와주시라. 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게 기도합니다. 그걸 한번 해서. 나쁜 걸 보면서 막 이런 얘기 명령하는 게 아니고, 정의제 심판이고 하면 안 돼요.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씨를 심은 자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